이 필리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셔서 하시면요, 박 터져요. 이거 하려고. 우리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좋은 거이 뭐예요? 돈이에요? 내가 경험치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역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반갑습니다. 제가 2002년으로 기억합니다. 필리핀을 처음 왔거든요. 그때 김유식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올리셔스 칼리지라고 하는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망치. 근데 그러면서 그 구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대학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했던 반디 기독교 학교를 갔거든요. 조회를 하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조회하는 것처럼 그 뜨거운 여름철에 어린아이부터 그 고등학생까지 전부가 그 학교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운동장에 서서 그렇게 조회를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니까 애들이 제 손을 잡아 자기 머리 돌리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그 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 눈빛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뿅 가버렸어요. 얼마나 얘들이 맑고 이쁘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카브라스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 하나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필리핀 학교를 저희들이 섬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을 열심히 이렇게 드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필리핀 땅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가 저희 교회를 96년도 9월 1일 날 부임을 했거든요. 정말 그 교역자 수양회나 뭐 다른 건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에 열정을 다했거든요. 내 생명을 바치던. 그때가 30대였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부흥을 했습니다. 앞뒤 3인을 텄어요. 제가 갔을 때 한 30명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근데 교회가 벽돌도 아니고 부럭구로 지어졌고 위에는 스레이트가 얹어졌는데 인터넷을 깔려고 KT 직원이 지붕을 가다가 스레이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일기예보를 봐가지고 주일날 비가 올 것 같으면 저는 실리콘을 가지고 지붕을 다니면서 막아야 했고 막 비가 씌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한 4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막 성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3회를 막 다 텄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성도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성교를 하자. 제가 그 교회를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정말 그런데 그 사역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이제 회사가 이렇게 한라라고 하는 회사가 조선소가 있었는데 그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막 이렇게 모게 되니까 땅 이렇게 시골 땅에 사택하고 좀 이따 이제 교회 모습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이 교회에서 한 150명으로 불어나더라고요, 성도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합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 돈이 없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소신이 뭐였냐면 절대로 부흥회를 하되 헌금각기에서 부흥회는 안 한다. 제가 이제 목회 원칙을 딱 정해 놓았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데 교회는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앞에 이제 회원가니까 도론의 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입출입을 했든지 그 창틀이 밑에 도루래가
그 알루미늄에 있는 게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창틀을 2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래서 도저히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으면 제가 전에 청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보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축을 해놔서 더 늘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건축을 하면 10년은 내다봐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쩌냐, 크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돈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성도들은 지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절대 내비에서 건축하자 말 하지 말자, 성도들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근데 성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제 목회 원칙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참 저참 해서 가까운 게 흑석산 기도원이라고 해남에 있거든요.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간 거예요. 금식 기도를 갔는데 그렇게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갔는데.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8kg가 딱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소망교회 그 김영남 목사님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 작정을 해놓고, 저희 이제 지역의 영암 지역인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게 온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에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정신 먹고 온천을 갔는데, 몸무게를 재봤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한 달 이상이 지났으면 몸무게 한원이 돼야 되잖아요. 한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다 해놓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상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하면 몸무게가 이제 이렇게 1개월, 2개월 되면 한원이 되어지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 그래요? 그러면 정밀 검사를 했는데 점점 사진을 많이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장암 3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데 대장암 딱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봤더니 3.5cm 대장암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제 눈에.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어떻게 이제, 그때가 이제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I2K. 그래가지고 또 그 의학하고 한약, 그 의사하고 이 약사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2000년도가. 그래가지고 병원 수술을 못 잡았어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수술을 못하게 돼서 제가 대타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6월 30일 날 제가 이게 수술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6월 30일이 제 막내 태어난 날이에요. 이제 큰애 둘째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져서 출산을 했는데 이 막내는 그냥 하나님이 줘버렸어요. 계획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6월 30일 날 제 수술을 하고 내 막내는 태어나고. 근데 정말 그 암 수술이라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는 한 달 동안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내가 다 살림하고 미역국 끓이고 그렇게 둘째까지는 했는데 이제 셋째는 제가 수술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은 수술하다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은 내가 받아놓고 가게 좀 빨리 태어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첫째, 둘째는 정확한 그날 태어났거든요. 근데 막내가 10일 먼저 감사하기도 태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를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6월 29일 날, 30일 날 수술이니까 하루 전날 이제 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몸도 풀지 못한 아내하고 아무 모르는 아이 둘하고 이제 핏덩어리 아이하고 앉혀놓고 저는 이제 수술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서로 막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아이들은 뭔 속인지도 모르고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실을 갔는데, 수술을 하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입원을 했죠. 병실에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내 젊음 바쳤잖아요. 교육자 수행회 가는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오직 교회밖에 몰랐잖아요. 진짜 성교원을 하면서 교사를 목포에서 태워다가요. 그 교통 혼자 봤는데 그 좁은 길에
선생님들 태워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싣고 와서 성교리 이렇게 들여다 넣어놓고 또 목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오후 되면 아이들 하교시키고 집에 보내놓고 교사들 퇴근시키고 막 엄청난 일을 제가 자신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암으로 죽어야 돼요? 생각하니까 서름이 북받쳐가지고 얼마나 막 침상을 두드리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억울해요 진짜.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 천문 바쳤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칼끝처럼 제 가슴 파고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팍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모든 것 속에 제가 안 걸린 거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럼 선이라는 거 좋은 건데 저 안 좋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냐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래요. 이야,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 말씀이 가슴에 딱 떨어지니까요, 원망, 불평, 억울함 그런 막 것들이 한순간에 그 감정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기대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수술실을 가는데 사실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호자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약분협이 있다 보니까 수술이 계속 지체돼가지고 저를 이제 병원 복도에 수술실 밖에 거기 이제 발가벗겨 놓고 녹색천만 딱 씌워 놓은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안 들어가고 제가 30분을 기다리는데 병원 복도가 에어컨이 잘 돼 있잖아요. 추운 데다가 두려움에다가 해가지고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거북했거든요. 거북해서 어떻게 그것을 참으려고, 떨리는 것을 막아보려고 힘을 딱 주잖아요. 그래 이빨이 따따따따따 부딪혀요. 그게 무섭다기보다는 그 거부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거부감, 어떤 그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에 막 그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슴에 뭐가 터졌냐면 노래, 찬양이 터진 거예요. 찬양이 탁 터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서 진짜 그렇게 뜨거운 수돗물 뜨거움을 틀어놓듯이 콸콸콸콸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가슴이 막 불이 많은 거예요. 막 그런 찬양을 얼마나 복도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간호사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수술이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찬양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멈춰져요, 이 찬양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하도 사정을 해도 나도 멈추고 싶지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멈춰져 버려요, 찬양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술실 밑에를 갔더니 의사가 딱 이렇게 장갑 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멈추세요.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멈춰져요, 찬양이. 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찬양이 안 멈춰져.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안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까져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마취제를 바른가 수건처럼 얼굴을 탁 씌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의식을 잃어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중에요. 그렇게 뜨겁게 불렀고 멈출래야 멈출 수 없던 찬양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찬양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 생각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옆에 목사님 형님이 보험회사를 했는데 직원이었는데 그 목사님 나보다 보험을 하나 들어달라고 6개월 전에 막 사정을 해요.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막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놨는데 6개월 전에 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몇 천만 원이 돈이 나온 거예요. 아멘? 배 아프세요? 돈 나왔다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멍텅구리암입니다. 자각증세가 나올 때는 어쩌냐면 늦어버려요. 이게 선죽형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각증세가 나올 때는 4기 후반때나 5기 때 나와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 항수관 박사가 저희 교회 집회를 오셔가지고 제 간증을 듣더만 막 수첩에다 적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박사잖아요, 의학 박사. 근데 뭘 연구를 했냐면 금식과 병과 건강에 대한 것을 자기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제 간증이 딱 들어맞는데요. 그 금식해가지고 병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야, 이거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암이었대.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몇 천만 헌금을 냈대? 이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건축하라고 하는 뜻이야. 라고 성도들이 마음이 확 모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 일반 작은 회사에다 붙었다가는 짓다가 부도나 버리면 감당 못하면 창피하겠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제일 건축비를 많이 낸, 그러나 회사가 큰 회사. 그 당시에 이제 거동건설이라는 회사가 아파트만 지어요. 교회는 안 지어봤어. 근데 그때쯤 막 이제 교회 건축하는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동건설 사장이 야, 교회 건축에 한번 뛰들어보자.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무가 왔는데 상무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를 믿고 우리는 당신 회사를 믿습니다. 당신들이 대출을 받아서 해서 이 건축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빚을 갚을 테니까. 어째 믿을래요? 그래서 제가 한 4년치 우리 재정, 입출입, 결산 내역들을 보여줬어요. 30%, 40%, 50%씩 예산 대비 플러스가 돼가지고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무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어.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8개월 만에 지어졌습니다. 8개월 만에 지었는데 23억 공사였거든요. 시골에서. 저희가 이제 영암군 3호읍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23억 공사가 8개월 만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겁나 시기 질투를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목사님들이 밴댕이 소가지예요. 너무 잘 때리는 걸 못 봐. 그래갖고 막 시기 질투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정병이 저거 감옥 간다. 저거 저렇게 건축하다가 분명히 감옥 갈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개월 만에 딱 지어져 버렸어, 그게. 진짜 감사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계시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떨리고 두렵고 막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가슴에서 불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찬양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수술날 전날 병실에 진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침상을 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비수 같은 말씀은 내 가슴을 찔러버리고 그 수술실 복도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멈추리야 멈출 수 없는 그런 찬양을 막 부르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그랬을 겁니다. 날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과의 깊은 어떤 그런 임재야. 그 교통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님의 그 역사,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많이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 그것은 총망라할 겁니다. 우리 이성권 목사님이 아침에 진짜 구속사의 강의를 너무 소중한 강의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제사나 절기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셨어요. 근데 직접 오셨는데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창세기 6장 전까지는 보편적인 성령 시대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져버려요. 세수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습니까? 그들에게서 신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신이 떠나. 그래서 내가 사람 되었음을 한탄하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식물을 쓸어버리리라 해서 나온 게 노아 홍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죠?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전부 다 절기나 그림 언어나 어떤 그런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도 역시 뭐예요? 성령의 그런 간헐적인 역사가 구약시대 때 이루어지죠. 성령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실은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해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떻죠? 성령이 임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내시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닐까요?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봤더니 19장에 봤더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감춰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감춰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이 귀에 안 들어가. 왜 그렇죠?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와 제자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달랐어요.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을 따르면서 이야,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로마를 쳐부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로 이루게 되면 그때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감춰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 말씀은 예의 없이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말했고, 내가 한 일은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의로 임의대로 여러분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순절, 오순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했다고 말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하죠?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뭘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몰라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멘.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성령의 어떤 그런, 제가 진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전혀 저는 목사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에서 조교로 교수님을 도우면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그때 중고등부 교사였고 막 나가서 특송을 하고 막 열심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아니 저를 만난 사람보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정 선생님 주님이 부르셔요 막 그래요. 아니 제 형수도 그렇고 제 가르쳤던 전도사님도 저를 부르신대요. 저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한테 내 인생인데 저한테 말씀 안 하고 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 내가 기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저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내 인생인데 내가 그럼 직접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어떤 강주에 있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안도 바닷가로 가는데 개척교회라 주일학교 아이들 많은데 교사가 없다고 자원봉사를 모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도 할 겸 주의 음성도 들을 겸 그렇게 해서 교사로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이만한 본당 하나 있고 사택 하나 있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딱 도착을 했어요. 오전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11시 도착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짐 풀잖아요. 점심 먹고.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하잖아요. 근데 개강 예배가 딱 끝났는데 제가 이쪽에 앉았거든요. 이쪽에 앉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를 강권 쪽으로 이 장의자하고 이 벽 사이에 저를 딱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갔으면 이제 예배 끝났으면 제가 뭘 해야 돼요? 학생들 인수하고 프로그램 진행돼야죠. 착착착착 조별 편성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4시간 동안 하더래요, 제가. 근데 제가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해버리든지 그 팀들이 어쩌나 제 기도를 방해를 하지 않게 떼학배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4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필름처럼 이렇게 대강기를 하시면서 제가 지었던 죄라고 죄는 싹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코에서 콧물이 이렇게 딱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제가 움직임부터 이게 들렁들렁 나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한테 역사를 하셨는가.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죄라고 느끼지 못했고 죄를 지어놓고도 잊어버렸던 걸 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개가 끝나자마자 제 어깨에 그렇게 여름인데도요 포근한 뭔가가 나를 감싸면서 진짜 제 몸이 아주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교수한테 8월달이니까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 음성이 떨어졌잖아요.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그랬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신학교 갈랍니다. 근데 2학기 이제 조교니까 그 강의 프로그램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때가 이제 8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교수가 저한테 싹 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XX야. 근데 교수님이 두려운 게 없어. 하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대학 실험실에서. 근데 짐을 다 싸갖고 나와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희 아버님 얘기, 사실은 이제 그 아버님 얘기가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쓰러져서 16시간 수술을 하는 상황인데 병원 복도에서 그렇게 사실은 이제 멀뚱멀뚱한 보고 있었어요. 걱정만 하고. 근데 막내 동생이 교회를 저는 안 다니면서 지가 이제 힘드니까 막 막걸리 한 잔을 했는가 봐. 밖에서. 그리고 병원 딱 들어오면 쫙 그때서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저 병원 저 끝들이에서 메아리처럼 제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 아버지가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지? 기도 안 하고? 그때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근데 그게 소원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6개월 산다고 시한 사형선고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회복되자마자 펑펑 우시면서 목사님 모시고 그래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다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 근데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좋은 집으로 모시고 가더래요. 근데 중간에 뭐 도깨비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만 오라틀 큰 걸로 꽁꽁 묶어가지고 컴컴한 데로 끌고 가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목사님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불러왔더니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4사람을 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신방을 왔거든요. 근데 함영구 권사님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제 왼손을 잡았는데 진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방 병문안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합동교단에서 제가 신비주의를 모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왼손에 300볼트의 전기가 막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를 고쳐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믿더라고요, 의사들이. 기독교 병원에 강주 기독교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그 주치의한테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죽이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제들하고 운동을 해서 모시고 갔어요. 23년 더 사셨어. 제가 목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한. 근데 저는 참 이렇게 간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너무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것은 저하고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알고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옛사람의 방식은 뭐냐면 늘 성령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해놓고도.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던 내용인데 엘리야가 그 850대 1에 갈멜살 전투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니까 이제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째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숯불에 구운 떡 하나하고 물 한 병 주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셔요. 그래서 오립산으로 가잖아요. 이 오립산에 갔는데 거기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람 위에. 근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그 후에 지진 다음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희미한 음성이 들어와요. 나는 이게 우리 사역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해놓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만난 게 뭐냐면 GTV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축사 사역이 처음 일어났을 때 얼마나 제가 춤을 췄는지 몰라요. 와, 이제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됐다. 축사 사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막 방언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그게 성도들이 어떠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에 소문이 다 나버렸어. 그래서 저희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이단 소리 들으면 부흥합니다. 근데 그걸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아멘. 아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도 성령 받고 그 일을 하신 거고 제자들도 그 성령 받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고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청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고. 맞지요? 복음이. 근데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은 거잖아요. 예수는 죄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보내신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전할 때 무엇으로 증거하냐고요?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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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엄청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강한 바람,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불, 근데 거기는 없었어요. 세미한 음성. 목회를 하다가 힘들잖아요. 성도가 막 속을 썩히잖아요. 단계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경우 충돌이 좀 있었어요. 교인들하고. 건축할 때도 있었고. 근데 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내 말이 맞는데 저 장로님이 진짜 지금 고집이 세가지고 우긴다고 막 그러고 저 안수 집사님이 진짜 좀 말 좀 잣들지 막 고집 피면 또 우긴다고 막. 근데 건축하다가요 그 인테리어 이런 거 다 뜯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뭐 조그마한 기팅이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조그마한 거 갖고 막 목회자하고 장로님이 싸운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네가 포기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요 지라고 그래. 네가 포기해. 네가 내려놔. 네가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런데요 지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딱 내가 졌더니 나중에 한 3일 있으니까 장로님하고 무릎 꿇더라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교회 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그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야범도주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집사님 두 분이요. 목회자가 없는데 그 한 30여 명 교인들을 한 사람도 요동하고 흔들림이 없이 딱 붙잡고 한 달 동안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먼저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삿짐을 이제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삿짐 날 당연히 와야 될 그 두 집사님 부부가 안 와.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왔어요. 왔는데 도시락을 쌌어. 이사를 하는데 밥을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이랑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이쁜 도시락은 처음 봤어요. 오색 찰나란 김밥에. 근데 부부가 목사 이사 온다고 해서 밤새도록 그거 쌓아놓고 잠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늦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 10가정만 있으면 이 땅 안전히 복음화 시키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위해,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었어.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오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어쩌냐. 그 예배 끝나면 안 가요. 새벽기도 끝나도 안 가요. 우리 사택이라고 해봤자 진짜 옛날 작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새신자 교육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회자 사람 독차지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자기가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이나 모든 사역이 분산이 되어지고 그분들에게 집중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어쩌냐. 저를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더라.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한테 이분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여러분 하얀 것을 그분이요 검다고 얘기하면 다 믿어볼 정도.
언변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연말에 우리 교회 큰일 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퍼뜨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기를 겁나버려. 아, 제 양반님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딱 들어가면 옛날 시골교회 이렇게 사택이 있으면 바로 이제 강대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정수기가 교회에 부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두고 이렇게 그 반대로 이렇게 나오다가 끔찍 놀래가지고 저한테 막 허겁지겁 시퍼렇게 들려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가 문 열고 딱 발 내딛는 거기에 독사가요, 딱 또아를 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것도 교회 강대상에. 와, 그래서 제가 봉골레 자료를 갖다가 한 방에 제가 운동신경이 좋았는가 봐요. 대가리를 찍었는데 쫙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러게 몰래 갖다 그걸 뒤에 밭에다 묻고 기도를 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 뱀은 독사는 누구예요? 마귀 새끼잖아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세 가지를 탁탁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첫 번째가 뭐냐? 이 풍랑교회라고 저희 교회 집사님 그 시숙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씩 보조를 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재정을 맡았고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없었고 그 당시. 자, 근데 그 풍랑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성교비가 안 들어왔어요. 몇 달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월달부터 안 냈다는 거. 근데 공동일 이미 끝냈거든요. 다 지출이 된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불렀더니, 아, 이거 은행에서 실수한 거라고. 은행이 실수해요? 안 보내고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수원교회 장일공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첫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연약하니까 그 구역에서 5만 원씩 나지 거둔 식사비로 입금을 하고 교회 재정에서 먼저 분출을 해서 강사 식사 접대를 합시다. 50만 원을 분출을 했어. 그런데 연말이 지났는데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 50만 원 있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각 구역별로 그 여전대장한테 적었는데 재정이 안 들어와서 입맛이 폭게 딱 해버렸어.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서류 봉투가 굴러다니더라고. 그 집으로 왔는데 H군, J군. J군 아셔요? 옛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가 그 한상을 본다고 하는 소년들이 H군, J군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미성교회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사무실을 놓고 그 관계된 사람한테 계속 책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울산 평강교회에 거기서 그 시한부 종말로 다미성교회 그 부분이하고 그 평강교회 목사님을 싹군 목사로 몰고 막 난리를 치고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싹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쩌냐, 뭐 오리발을 내밀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니까 징계는 안 한다. 이 정도로 교회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가라. 그러면 징계는 안 하고 보내주겠다. 근데요, 그런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분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쫓겨났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과 교통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서로 내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고, 이것이 목회하는 데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제 안에,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보다도 더 존재감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딱 정시만 되면 알람을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뭐냐면 성령님 제가 불렀어요. 왜냐하면 막 일이 바쁘고 시간에 뺏기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살더라고 제가. 하루 20잔 지나갔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 보려고 알람을 울릴 때마다 성령님께 한 1분이라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자. 그 정도로 제가 성령님을 막 의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우리의 사역은 주님과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역이죠? 아멘. 그런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한, 의합당은 뜻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째 뜻 맞으시죠? 안 맞으면 어때요? 항원 이혼의 가장 주 원인이 뭐예요? 돈 없어서 아니에요. 힘들어서 아니에요. 뜻이 안 맞으니까. 그럼 같이 동행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역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런데 뜻이 달라요.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새기고 내 뜻은 버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이게 우리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제 사역 속에 너무 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말씀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에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빨리 양례해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져요. 이 말은 뭔 말이죠? 지식이 많아져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우리 인터넷이나 여러분 SNS나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보나 지식 다 받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 찾고 있어요? 핸드폰 잡고 있어. 유튜브 봐. 거기서 정보를 다 얻어.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이 빨리 지식이 많아지니까 그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예배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이 떠나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으로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한다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우리 교회 원래 표어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건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6개월 전부터 저한테 그래서 우리 매일 드린 예배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동행이 올해 우리 표어예요. 왜 그러냐면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해요. 마지막 시대 때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매일 드린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제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절기설교를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절기 말씀을 오순절,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는 절기가 어떤 거라는 사실을 가르친 줄 알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관적인 성경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기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매일 드린 예배더라고요. 매일 드린 예배가 되어야 절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드린 예배가 사탄을 패해버려. 그리고 매일 드린 예배의 자리에다가 사탄이 뭘 갖다 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갖다 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가져야 될 그 시간들을 전부 다 뺏어가고 거기에다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워놔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 정말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도 이런 유튜브를 보고 옛날 주석 보고 그러면서 막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 사실은. 그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그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매일 드린 예배가 거기다 사라져버렸어. 하나님과 동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깊은 그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한국교회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아니었나요?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어쩌죠? 기도가 거기 사라져버렸어. 형식적인 기도만 남아.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 돼요 안 돼요? 기도는 안 돼요. 우리는 옛날에 어쨌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죠. 제가 강주에 있을 때 할렐루야 어디죠? 홀몬. 그 무등산 자락에 그 밤에 가면 어떠냐? 여기저기서 어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가면 우리 중년들이 우리 청년 때 중년들이 그래요. 이 바위에서 내가 귀신 몇 마리 때려잡았다. 막 무용단처럼 막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때는 기도가 살아있었어. 근데 그런 전투적인 교회에 진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기도가 사라져버립니다. 예, 다음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성령. 여러분에게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뭐예요? 돈 아니에요, 성교하려면? 정말 성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 군수 출마를 해요. 군수 출마를 하는데 그날이 이제 4월 6일 그 수요 예배였어요.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래요. 발표를 하래요. 선교 발표를. 그러니까 7시 30분 예배거든요. 그러면 보통 6시에 선거 끝나잖아요. 개표를 언제부터 해요? 한 7시부터 한다고요, 개표를. 근데 7시 반에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저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설교할 때 저는 절대 정치 얘기, 다른 얘기 못해요. 그리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합니까? 발표를 하래요. 진짜 나는 기가 막혔어요. 막 계속해서 성령님이 얘기하래. 저는 못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저 군수된 사람이 지그들
자신들이 잘해갖고 된 게 아니라 내가 시킨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발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춤이 꼴깍 넘어가는 뭐.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갖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랬어요. 그때 궁금하대요. 이거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근데 발표하래요. 그래서 하니까 이거 성령님 뜻이니까 책임은 제가 안 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긴답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좋잖아요. 퍼센티지까지 얘기한 거예요. 15%로 이긴답니다 그런 거예요. 제 입에서 그게 나와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예배 끝났어요. 불이 났게 텔레비 앞으로 달려갔죠. 지고 있는 거예요. 한 20%를 지고 있더라고. 야, 나 여기 목회 여기서 다 했다. 한정하겠더라고. 하나님 진짜 뭐예요 이게? 아니 설교 잘하는 사람한테 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설교해요? 아니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요 막 따라잡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 개표 사무실에 갔는 거예요. 목사님 중계 다 했네요. 그래요. 빨리 오시라고. 14.6% 이겼어요. 아멘, 아멘. 아니, 저 목회 거기서 하냐 못 하냐 결정나는 일인데 지금 아멘도 안 하세요? 아, 정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근데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면 막 54가 막 생각이 나요. 숫자가. 저 완전 신비주의 될 것 같은데. 아니, 54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54가 뭐예요? 왜 기도 때마다 막 계속 54 숫자만 보여주고 막 그러시냐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 하나님이. 제 자의적으로 거기다가 억자로 붙여봤어. 54억, 그러니 기분이 겁나 좋아지는 거야. 54억 주려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54억을 주신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누가 540만 원씩 헌금을 해. 한 달에 540만 원 10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5,400이에요. 그래서 중간쯤 가가지고 이제 그 지사님이셨거든요. 아니, 540씩 헌금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받으려고요. 저 심는 거예요. 와, 그 집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더라. 제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했어. 그랬더니 그것을 자기가 받겠다고 540만 원씩 5,400을 10달 동안 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도 다니지 않았던 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 수요예배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분 또 심어. 자기가 받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는요, 영적 권세로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선포하면 누구든지 한다니까, 누군가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군수 출마해가지고 성령님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성령님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봐놔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좋은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성령이에요. 문제도 내 안에 있고 답도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답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4가지 반 얘기해 봅시다. 시간이 아직 5분 남았네요. 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잖아요. 나는 그게요, 핑계 같아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좀 나이가 젊으면 될 텐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어째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동화책에 보니까 그 동화가 있더라고요. 문제도 답도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서 사역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봐요. 성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해보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 죽었어요. 어린아이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고 바벨론식의 공부를 냈고 바벨론의 문화예요.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얼마나 시기질투가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쩌냐?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메대에 멸망당하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 메대에서 총리입니다. 그것도 수석 총리죠.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했고 집어넣어버리잖아요.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이 또 총리로 삼아요. 한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리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갈아치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워낙 유능한 사람이에요. 워낙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능한 것이 뭐예요? 다니엘이 유명했던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게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졌지 않다고 여러분 정말 핑계대지 말고 성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떠냐? 옛날 정말 우리 선배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했다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만이 다시 성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성령의 그런 부흥의 운동이 정말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 우리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빠지면 사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성령님이 없이도. 예배 내가 드리잖아요. 모두 사역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사도행전 역사, 교회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 지금 성령이 없는데도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경험치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역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역일까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힘든 거죠. 정말 저는 답은 내 안에 있다고 봅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밑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웁시다. 팀칼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시대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할 수 없는 시대라고.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우려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말씀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SNS나 TV나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들 나에게 지식을 더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드린 예배를 폐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멸망한 가정한 것을 씌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왔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또 이것이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독립투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서 독립투사들이 거기에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게 독립투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제가 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조금이나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이 말씀 묵상하고 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제게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이해 알지 못하느냐? 답은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의지가 더 앞서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 사역 속에 초대교회에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되는 사역들, 그래서 더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큰 그런 꿈과 부흥을 소망하는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해도 될까요? 제 영상을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처음에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 저 종탑 세울 때도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몰라요, 얘가 있다는 걸. 그래서 저걸 좀 십자가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몇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제 이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네. 23억 들여서. 근데, 54억 할 때 5,400만 원 헌금하신,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사역에 대한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지였습니다. 복지 사역을 해라, 복지 사역을 해라. 그런데 교회 짓고 나는 막 사역하는데 바쁜데 복지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을 막 떠올려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을 떠올리게 해서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당신 얼굴을 계속 하나님 보여주신다. 나는 목회해야 되고 복지사역 당신이 하라고 하는 뜻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몇 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싹 정리를 해버리고 복지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 복지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도시락 배달부터 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도시락 7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400개,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왜 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들이 여름에 물만 안 먹어버리더라고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달을 하자.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어쩌냐.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워. 자식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면 손주를 시골 부모님한테 맡긴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동센터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이제 못 움직이고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하고 또 그분들이 못 움직이니까 요양원을 시작하고 장애인이 보이니까 장애인 사역을 하고 발달장애인이 보이니까 발달장애인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교회에서 안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사다가 옆에다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이제 계속.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도시락을 저렇게 교인들이 싸가지고 이걸 배달하는 겁니다. 반찬 배달을. 예. 그리고 이제 지역에 청소를 막 우리가 하게 되고 계속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사단법인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쭉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복지사역이. 예, 넘겨주시고. 예, 우리 이제 모토죠. 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객 가치를 높이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그 사회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지는 그 이제 사회복지지 않습니까? 자, 넘겨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복지사역이 쭉 진행되어지고 쭉 넘겨주십시오, 이제. 네. 넘겨주시고. 이제 이 사역들이 이렇게 쭉 되어지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폐교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 5분 정도 가면 폐교가 있는데 이 폐교를 원래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를. 그래갖고 뭔 사업을 한다고 다 뜯어놓고 했는데 하기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어촌 그 휴관 농림 그 수산업체인가 거기서 공모사업이 하나 떴더라고. 휴관 시설을 이용해서 그 뭔가 그 인력 창출을 하는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장전초등학교를 저 초등학교를 정부에서 4억 5천 우리가 한 3억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폐교에서 또 복지사역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됐죠.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그 복지사역의 직원이 몇 명이냐? 180명입니다. 180명 월급을 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1년 예산이 110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복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생각나게 했고 그 사람한테 맡겼더니 그 사람이 어쩌냐?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180명의 인력을 창출해내고 그 우리 교인들이 한 50%, 60%가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1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이게 문제죠. 오늘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과 갭이 너무 커요. 한국은 이미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전도 안 당하려고 도망 다녀요.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토화 현상, 교회하고 지역사회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탄핵정국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것은 더 심화될 겁니다. 교회가. 근데 저희는 어쩌냐면 지역과 소통이 되고 지역을 품어버려요. 우리 직원들이 필드에 나갑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요. 사람들 데려오고 거기 가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동화를 썼는데 우리 지역에 무화과가 많이 나거든요. 무화과를 주제로 동화를 썼는데 군수가 딱 우리 발표회 하면 한 600명이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선출직 군수 뭐 그런 사람 다 와요. 근데 동화를 써는 걸 보니까 군수가 뿅 가버린 거예요. 공무원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저작권을 우리한테 주고 그 출판에 대한 모든 예산을 군비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사회에 뭔가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지역을 품고 아우르고 지역과 소통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송사님들이 사서 제가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그게 세이비어 교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겁니다. 한국적인 상황이 필리핀 상황이 금방 올 겁니다. 지금 듣기로는 지금 5%, 6% 경제 성장률이 매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필리핀이라는 사회는 이제 복지 그쪽으로 가야 돼. 저희들이 할 때는 레드오션이었어요. 레드오션은 누가 하지도 않았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어쩌냐. 그냥 우리 씻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블루오션이 됐어요. 박 터져요. 이거 하려고. 자,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셔서 하시면요. 이게 그냥 쉽게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역과 소통이 돼요. 지역을 품을 수 있고. 저는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고 유성준 교수란 분이 그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 교회를 수없이 탐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튜브에 자기가 느낀 소외들과 그 부분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 세이비어 교회들이 비슷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개척교회. 그래서 그 책을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멋진 사역이 제가 기도해서 복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얼굴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